사랑하는 한인연합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은 7월 25일 오순절 후 9번째 주일이며 7월의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9월부터 대면 예배를 실시하려 하는데 그동안 하향세를 유지하던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이 다시 조금씩 증가하고 있어서 염려가 됩니다. 우리 모두 더 노력해서 속히 상황이 안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월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드립니다. 8월에도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주일 아침,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신 대로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대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구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정성을 모아 예배를 드립니다. 영광의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주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갔다. 그곳은 그들이 예수가 병자들을 고치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 마침 유대 사람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오너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앉게 하여라고 말씀하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래서 그들이 앉았는데 남자의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보리빵 5덩이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래전에 나온 영화 중에 유명한 영국 배우 션 커너리와 마이클 케인이 주연을 맡은 왕이 되려는 사나이 The Man Who Would Be King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마이클 케인이 분한 피치와 션 커너리가 맡은 데니얼이라는 이 두 사람은 인도에 주둔했던 영국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기꾼이고 절도, 총기 밀수, 협박 등 건달짓을 일삼다가 군대에서 추방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프가니스탄 동부의 산악지대인 카피리스탄이라는 나라의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이 카피리스탄은 알렉산더 대왕 이래 백인의 발길이 닿은 적이 없을 정도로 아주 험난한 곳입니다. 이후 피치와 데니얼은 이 카피리스탄을 향한 험난한 여정을 떠납니다. 물살이 깊은 강을 건너고 눈으로 뒤덮인 설원을 통과해서 이 카피리스탄에 간신히 도착한 두 사람은 우연히 마을 사람들을 습격하는 원주민들을 보고 총으로 그들을 살해합니다. 부족의 생명을 구한 그들은 부족장을 부추겨서 다른 부족들을 정복하기 위해 부족의 일원들에게 전술을 가르치고 총을 쏘는 법을 가르칩니다. 이후 이 피치와 데니얼은 자신들이 훈련한 현지인들을 병사로 삼아서 다른 부족들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투 도중에 무리한 돌진으로 인해 데니얼이 화살을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런 상처 없이 적들을 향해 칼을 휘두르며 그들을 무찌릅니다. 이 같은 광경을 목격한 현지인들은 데니얼을 알렉산더 대왕의 아들인 시칸더라고 외치면서 마치 신처럼 대합니다. 사실 데니얼은 가슴에 맨 탄피 덕분에 목숨을 건진 것인데
우연히 그것을 목격한 현지인들이 불사의 몸으로 착각한 것이었죠. 다니엘은 자신을 신으로 추대하려는 사람들을 거북해하지만 이 카피리스탄을 정복하는데 신의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 이 피치는 다니엘을 설득해서 그를 시칸더, 즉 알렉산더의 후계자로 추대합니다. 그리고 그 둘은 알렉산더 대왕이 남긴 보물을 물려받습니다. 이제 이 둘은 그 보물을 가지고 영국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큰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자라는 이 거대한 부와 권력을 거머쥔 이 다니엘은 점점 자아도취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다니엘은 보물을 갖고 떠날 생각을 버리고 그 자리에 눌러 앉아서 진짜 왕 노릇을 하려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왕국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자손을 남기고자 원주민 여인과 결혼을 감행합니다. 하지만 신이 인간 여인을 건드리면 그 여인은 연기처럼 사라진다는 믿음이 문제였습니다. 결혼식 날 다니엘이 여인에게 입맞추려 하자 두려움에 떨던 여인은 그의 뺨을 물어뜯습니다. 다니엘의 뺨에선 피가 흐르고 이를 본 사제들은 다니엘을 가짜로 선언하고 원주민들과 함께 공격을 시작합니다. 두 사람은 결국 사로잡히고 다니엘은 처형을 당하고 맙니다. 이 영화의 가장 두드러진 메시지는 인간의 허욕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분수를 넘어선 정치적 허욕의 운명에 대해 매우 신랄하게 풍자합니다. 두 사기꾼은 인생의 큰 것 한 방울 꿈꾸었던 모험가였지만 궁극적으로는 물욕 충족이 그 목표였습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사기꾼답게 보물을 챙겨 곱게 떠나는 게 상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주민들과 그 사제들의 믿음에 편승해서 진짜 왕이 되려는 정치적 과욕을 부리면서 모든 게 물거품이 되고 말았지요. 이것이 왕이 되려한 사나이라는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비록 1975년도에 발표된 오래된 영화지만 아주 볼만한 영화고요. 특별히 이곳 캐나다에서도 가을에 총선 이야기가 나오고 한국에서도 내년 3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그 선거를 앞두고 여러 사람들이 나름대로 왕이 되겠다고 나서고 있지요. 현대판 왕좌의 게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문제는 왕이 될 자질이 없는데 왕이 되려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왕이 되면 자신이 몰락할 뿐 아니라 그 나라도 큰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여기저기 내가 왕이 돼야겠다는 외침들을 보면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왕이 되려는 사람이 아니라 왕이 되지 않으려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을 때 환호하고 환영했던 군중들은 아마도 이 행사를 왕의 행렬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한복판으로 가셔서 자신을 왕이라고 선언하고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로마에 대항하는 혁명을 시작하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자 군중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면서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고 재판하고 고문하고 결국에는 처형할 수 있도록 동조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백성들이 기대했고 원했던 왕이 되기를 거부하신 것은 그분의 공생의 초기부터 반복된 복음서의 주제 중 하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을 때도 결국 근본 문제는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는 백성들이 강력한 지도자,
강력한 왕을 바라고 기다리던 정치적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다가온 유혹은 그 왕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경제력을 사용하자는 호소가 나왔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 보아라.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의 굶주린 백성을 먹여라. 그러면 그들은 당신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시험은 예수님의 굶주림을 채우려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왕권의 가능성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 악마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 예수님의 카리스마적인 능력을 사용하도록 호소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확실히 이 기적적인 행위는 사람들을 현혹해서 그분을 그들의 왕으로 삼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유혹은 정치 및 군사력 사용에 대한 호소입니다.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전 세계를 정복하는 방법이 당신의 손 안에 있을 수 있다.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이 당신의 통치 아래 있을 수 있다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악마는 예수님에게 백성들이 그를 중심으로 모여서 왕이라고 선포할 정도로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현혹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그의 강력한 힘을 보여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가오는 그 유혹들에 대하여 하나하나씩 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왕이 되지 않으실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지요.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처음 고백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 고백 후에 예수님은 처음으로 당신이 당하실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말은 이런 거지요. 예수님은 왕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의 정치, 군사 지도자가 되실 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당신에게 기대하는 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면서 베드로를 질책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서 예수님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굶주린 백성들을 배불리 먹이십니다. 사람들이 음식을 다 먹은 후에 남은 부스러기가 12광주리에 달할 정도로 그들은 만족히 먹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건과 예수님이 받으신 첫 번째 시험을 연결시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배고픈 무리들에게 빵을 주셨습니다. 백성들이 왕에게 기대하는 바가 바로 이 양식, 이 빵이 아니겠습니까? 오랫동안 유대인들은 왕이 오면, 메시아가 오면 마침내 그의 오심을 축하하는 훌륭한 잔치가 열릴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 이 광야의 잔치에서 빵을 먹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다. 이것이 바로 연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기도해 오던 잔치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들의 왕이 될 뿐입니다. 이런 뜻이죠. 이런 무리들의 반응에 그 다음 15절을 보면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왕이 되지 않을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확실히 예수님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고대하고 갈망하여 온 메시아, 그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백성들이 그에게 기대하는 것을 행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에게 기대하는 바를 행하시려고 오신 분이셨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예수님은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분의 능력은 우리들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해 보라는 모든 유혹에 저항하셨습니다. 대신에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통해서 일하시도록 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역하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던 것이었죠.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들도 오늘날 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정말 배워야 할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시도록 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시도록 허용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역사해서 우리들이 단순히 존재만 하는 수준에서 우리들이 단순히 명목상의 신앙인으로만 존재하는 수준에서 그리스도께서 부르시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잡히십니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을 받으실 때 빌라도는 재판의 중심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소라고 대답하시죠. 나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다 라고 부인하신 예수님의 이 대답은 빌라도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역설적인 대답입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궁극적으로 유대인의 왕으로서 예수님을 처형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명패가 붙은 것이지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를 달고 돌아가신 예수님은 그분의 생애와 사역의 모든 시점에서 늘 왕이 되기를 거부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재물이나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는 우리 인간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힘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굳이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부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게 사실이니까요. 그것이 물질의 힘입니다. 그것이 재물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 것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즐거움과 만족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결코 궁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궁극적인 만족과 능력의 원천에 닿을 수 있는 유일한 상황은, 유일한 컨텍스트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실존 안에 있습니다. 모든 능력과 힘과 삶의 만족과 위로와 안전의 궁극적인 근원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실을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복음서를 통해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참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이 우리들의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속적이고 생명을 주시는 능력을, 내 삶을 인도하시며 내 인생을 보람있고 가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장 온전히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왕이 아님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내 삶의 왕이 아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일에 대한 우리의 위대한 모범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만왕의 왕, 영광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되신 것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전적인 의존 때문이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의존하셨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순종의 결과가 십자가 죽음으로 이어지는 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묵묵히 그 순종의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왕이 되려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철저하게 순종하는 종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왕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손 안에 내어 맡기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의 위대한 역설은 우리들이 우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힘이 우리들 안에서 역사하여 우리들이 이 삶의 무게를 견디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크건 작건 각자가 다양한 문제들을 안고 주님 앞에 앉았습니다. 소망하기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들 각자가 이러한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에겐 이런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에겐 비록 우리들이 직면하는 여러 어려움과 많은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이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의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힘은 내가 왕이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나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힘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실 때 왕으로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의존하며 사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내가 내 삶의 주인과 왕으로서가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 중에 하나로 나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나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과 능력을 얻으시고 그래서 인생의 참다운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맘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널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맘을 나에게 더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매주 말씀을 들으면서도 계속 굳어있고 딱딱해진 마음이 있다면 녹여 주시옵소서,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자신의 뜻대로가 아니라 보내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사셨는데 우리는 이 삶이 내 것인 양 살아왔습니다. 이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님을 깨닫고 인정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이 아님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우리의 남은 생을 하나님의 사랑의 손 안에 놓아드립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을 인해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기대하시는 바대로 온전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치유를 위해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연약해진 몸과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할 때 가로막는 홍해가 갈라지며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할 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며 든든한 반석 되셔서 발걸음을 안전케 하시고 주의 뜻을 깨달아 믿음과 기쁨과 거룩의 길로 행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우들 가정의 자녀를 돌보시며 가정의 생업의 복을 내리셔서 열심히 수고한 대로 정당한 소득을 얻게 하시고 더욱더 선한 일에 힘쓰게 하시옵소서. 한자리에 다시 모여 함께 예배드리게 될 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주님,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재난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사귐이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들 위해 그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해 상하고 찢긴 온 땅과 심령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며 장평화를 얼굴을 내게 돌리시며 내게 주의 은혜 그 크신 은혜 내게 있으시라. 아멘, 크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